조금은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의 애워싸워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15절의 깰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주일 오후에 입관을 하고 어제 장례식을 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미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장례식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 보면 이 깰 때라는 말이 부활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할 그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이보다 더 장례식 설교로 좋은 본문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은 복음 전하기 정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인간의 신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장례식에 보면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장례식장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의외로 울기는 할 수 있죠. 담담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고인이 원래 78세였어요. 김수길 씨 집사님이요. 창원에서 가장 큰 교회당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데 딸이 일본에 살다가 저희 설교를 우연히 듣고 부모님을 당장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 몇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꼭 앞자리 두 분 같이 앉으셨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 두 번째 줄에 앉으시는데요. 그 연세에도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듣는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이 컨택을 해요. 미소를 짓고 그래요. 제가 자주 그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직도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눈에 선해요. 입관할 때 가니까요, 얼굴이 오히려 살아계실 때보다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면도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입관하기 직전에 수유를 듣기 전에 얼굴을 봤는데 참 편안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장례식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자기는 얼굴도 모르지만 나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초상집에는 안 가도 잔치집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는 가야 된다고 오셨더라고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성경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태어나면 축하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날이 더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죽는 날이 더 좋다고 그럴까요? 사람은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사는 것 자체가 민폐더라고요. 제가 한 60평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는 삶 하루를 살면 죄를 하루 더 지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자, 그러므로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다면,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말하거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살아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예를 들었잖아요. 인도의 대단한 현자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신비가 뭡니까?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 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자기는 영혼불멸의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신비다. 인도의 현자들이 많잖아요. 정말 그거 저는 좋게 받아들이네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무릇 살아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라면 뭘 마음에 둬야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 죽음은 저 멀리 있다,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정말 살아있다면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라. 대단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도서를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가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잖아요. 날마다 잔치하다가 잔치하는 것으로 모자라가지고 대마초까지 피우잖아요. 대마초 피워가지고 해운대 사고 났잖아요. 포르쉐를 몰고 그냥 칠중추돌해서 그 대마초 왜 잔치한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 왜 해운대 경찰서 좀 잡지 빨리 못 잡았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근데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지 않아요? 요즘 뽕짝이 얼마나 인기를 있습니까? 라디오들, 텔레비전 전부 다 뽕짝이거든요. 그게 위안이 된대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위안이 된대요. 근데 그 위안이 정말 진짜 위안이 돼요? 잠시 잠깐 마취제 같아요. 마취제 같아요. 진짜 지혜자의 책망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도 그거예요.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데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이 역사 속에서 내가 깨어나야 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앞에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다윗도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밤새 샅샅이 다 살펴보셨지만 흠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털에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다 털을면 먼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다윗을 샅샅이 다 조사하셨는데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대요. 흠이 없대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지를 보면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죄인이에요. 가늠하고 살인하는 죄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살펴서 내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글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한글 개혁으로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정말 완벽해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들어줘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16편까지 쭉 보아오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기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까닭 모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미워하는 자들이 막 등장을 해요. 사방에서 미워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자신은 상대를 선대하였는데 상대는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거릴라성 사람들을 목숨 걸고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거릴라성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인가 너는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거릴라성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니까 그 거릴라성 사람들은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준대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나는 상대방을 축복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함께 밥을 먹었는데 발 뒤꿈치를 드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까닭 없이 고난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8세 되신 그 은퇴하신 목사님과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 통화하면 한 1시간씩 이렇게 통화해요. 그분이 다윗을 자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시편 17편을 읽고 있을 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기도는 다윗이 죄인의 모습이 없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7편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서펄전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다윗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다윗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이 또 지자랑하는 것 같네요. 그죠? 다윗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다윗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시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음 때문에. 이건 나중에 신의 상고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까닭 없는 고난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죠. 다윗이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운데에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을 세우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세요. 그러면 이 구약이라면 구약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윗의 코스를 가요. 선지자들이 이 코스로 간다면 이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래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까닭 없는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욕을 얻어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씩 얻어먹어요. 조금씩. 많이 말고. 그럴 때마다 좀 화도 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아니 욕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욕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인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기도의 내용은 자기가 잘했다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문자대로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착하게 바르게 살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는 방식이 어떤 건냐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안 입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헌신 충성 봉사를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큼 열심히 안 하는 교인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헌신 충성 봉사하는 나에게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안 오셨구나.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누군지 아세요? 이랬다고요. 하나님 나 누군지 아세요?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비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도 비교하죠. 다른 종교와 비교하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세상에 우상 섬기는 것,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비나이다 저런 우상 숭배자들은 어려움도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왜 나는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본문을 문자대로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 한다고 할 때에 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 또는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마음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하면서도 자기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디도스를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왜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신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그런데 더러운 자는요, 모든 것이 더럽대요. 그럼 더러운 자는 어떤 자가 더러운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이게 믿는 자. 그래서 영이 임하여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대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다윗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까 10편 17편에서 자기는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깨끗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자는요? 누가 더럽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더러워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버리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그런 거 많이 써놨어요? 쓰레기 버리는 곳에. 양심을 버려요. 오늘 제가 3층에서 내려오는데 2층에 그 젊은 좀 부부가 살아요. 여러분 문 앞에 전단지 그거 우리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뭐 우리는 현관문 그런 거 비밀번호 없으니까 제일 약간 창원 시내에서 전단지 제일 많이 붙이는 곳이 우리 아파트일 거예요. 한 이틀만 안 가면 10장 20장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떼서 그냥 자기 집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갈 때 버리면 되네. 꼭 떼서 문 앞에 넣어놔요. 전에 한번 써붙여놨거든요. 전단지 당신 집 앞에 놓으면 다른 사람은 갈 때다가 밟으면 넘어진다. 좀 치우라 했는데도 안 치우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우니까 양심껏 깨끗하게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고 저처럼 휴지 잘 줍는 사람, 아파트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휴지 잘 줍는 저 같은 사람도 세상 사람 볼 때는 양심껏 깨끗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더러운 짓입니다. 이게 세상에 화날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화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이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은 깨끗하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말은 이게 왜 주어지느냐 하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둬요.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그레데인의 사람들의 특성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을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할례파들이 이 그레데인의 악한 자들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그레데인들의 어떤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시가 있어요. 그레데인 안에, 야, 이 그레데인들은 말이야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개는뱅이다, 이렇게 어떤 그레데인의 선지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자들하고 지금 바울은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할례파. 이런 할례파는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말 율법을 따라 보통 사람의 양심이 따라오지도 못할 수준의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할례파 유대인들을 지금 바로 누가 똑같다고 봐요? 그레데인의 악한 자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 나는 완벽해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으로 하는 말이에요. 거짓으로 하는 말. 제가 조금 전에 그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예를 들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잘했고 저 사람보다 잘했고 저 사람보다 잘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줘요?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레데인의 모습이나 할례파나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잘못 산 것으로 인하여 욕 얻어먹는 것은 마땅히 욕 얻어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면요, 반드시 주님 앞에 이런 간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였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 의로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온다면 다윗처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1장 15절에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양심이 더럽기에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더러운 모습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로 깨끗한 그들이나 누구와 똑같다고요? 그레데인으로 항상 거짓말쟁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 대단한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카운트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면요, 밤새도록 우리의 죄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다 해도 흠을 찾을 수 없어요. 흠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야, 저는 지금 머리가 쭈삣쭈삣한데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아무리 밤새 사티 찾아도 흠조차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핍박합니다. 왜요? 이런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누가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하죠. 이 세상 신이 싫어해요. 그건요, 교회가 오히려 윤리 도덕적으로 나가면 사탄이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윤리 도덕 수준도 안 되어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은 마땅히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경건하고 깨끗하게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 이거 사탄이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나가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나가면 누구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되거든요. 이런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단지 값싼 은혜, 한번 그 어떤 운전 면허증 따는 그런 식의 보혈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야, 정말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모두 안 하신다고요? 기억조차 아니하시네. 이게 예레미야 30절 새언약의 능력입니다. 새언약의 능력. 새언약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만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양심가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았을지라도 그 양심적으로 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더러운 것이다. 이거 지적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지적받을 때 아멘 그러합니다 라고 나오면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공로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사에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뭐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공로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보세요. 그거 챙깁니다. 안 챙길 수가 없어요. 안 챙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이런 기도라는 것이 시편 17편의 이런 엄청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요. 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보세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가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 자기 영광에서 기도하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말씀과 사귐,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하나님은 지혜인의 기도 안 들으세요? 죄가 티끌 만큼 있어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죄가 없는 자라고요. 없는 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온갖 주변에 원수들이 많고 적들이 많은데 이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고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서 주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험한 꼴 당해야 됩니까? 안 당해야 됩니까? 문자대로 보면 안 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자로 해석하면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딱 지키고 있는데 어느 누가 나를 욕해. 욕하면 갑자기 입이 어떻게 돼요? 붙어버리든지, 손가락질 하면 손이 뻣뻣해가지고 이게 안 오므러들든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눈동자에 보호해 주신다는데 왜 세상 사람들도 안 당하는 고난이라는 고난 내가 다 당합니까? 다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9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님께 피합니다. 주께 기도하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세우고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이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이랍니다. 주님께 구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세상 성공을 주십시오. 나의 부를 주십시오. 나의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나 예수 믿는다고 깔본 저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보신 분 손 내리고 계십시오. 우리요, 다 그런 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헌신 주성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나에게 막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니, 축구 골 넣고 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네? 박주영 씨 많이 했잖아요. 왜 연말에 연예대상 할 때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이래가 대상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내에게 세상에 힘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세상에 잘 됐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라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까 시편 17편 1절에서 5절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만은 억울하게 안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은 이런 모욕과 억울함과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음을 안 죽어야 되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임하여 다시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그런 저주를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대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만 기뻐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에. 왜요? 거기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십자가의 내용을 모르면 오늘 세상에 헛된 영광 가지고 와서 불에 탈 그거 가지고 와서 그 쓰레기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말이사 하나님 내가 뭐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손해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잘되게 해주세요. 무슨 그런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설교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다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분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다윗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가장 율법적으로 착하게 양심을 사는 유대인이나 저 그레이드이나 그 방탕한 자들이나 똑같이 더러운 자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선명해요 성경은. 자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런 단식의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사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절에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사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딱 이 모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 모습 딱 이대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 땅에 와서 갈 때에 주변에 그 예수님을 애워사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고 했잖아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로마의 권력까지 힘을 합해서 예수를 찢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자같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분깃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분깃을 받고 싶어 했죠. 제가 앞에 예를 들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분깃을 다 주십시오. 이 땅에서 분깃 달라고 하는 게 탕자입니다. 탕자. 이 땅에서 하는 큰 소리 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문 10절 14절 다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한 50년 전만 해도요 기름기를 잘 못 먹었어요. 단백질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들 얼굴이 어땠어요? 마른 버짐이 피고 온데 머리에 부스럼이 나고
배는 볼록해지고 그 단백질 못 먹어서 그래요. 고기 못 먹어서 그렇거든요. 50년 전만 해도 부자들은 뭐요? 개기름이 줄줄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하고 배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해요? 사장님. 요새 그런 사장은 인기 없어요. 날씬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잘해가지고.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하고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부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목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사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성공한 자로 보여요? 악인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시편 73편에 자주 보았습니다. 기름이 어떻다고요? 번드르르 흐르고. 여러분,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렇게 기름기 막 흐르면요, 저 사람은 다이어트 잘못하고, 그죠? 그 음식 조절 잘못했다, 이렇게 요거도 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2700년 전에, 3000년 전에 세상에서,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가난한 자 더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의 고난이 잘 대비되어 나오는 게 이제 시편 73편인데 이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지 그 14절을 제가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목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받을 목을 다 받고 사는 자들이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 핍박했잖아요. 구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 신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요.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사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여러분, 악인들의 재물도 누구 거예요? 만물이 주님의 것인가? 주님의 것인데 그게 지가 잘나서 번 줄 알고 지 거라고 지 마음대로 쓰겠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자기 배를 채우고 그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손자, 증손자까지 다 부자되게 해놓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자기 집 한 칸도 마련 못해가 달랑달랑 사는데 자식들 장가 시집 가는데 집도 하나 못 사주고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걔들도 살 길 뻔해요. 그런데 이들은 보세요. 자기 재산이 남고 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것도 남아서 자녀의 자녀까지 정손자까지 다 마련해놓고 산대요. 이걸 복이라고 이걸 구하라고 교회에서 말한다면 그런 교회는 단연코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기서 깰 때라고 말씀했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깬다는 말은 부활할 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역사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전에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이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10년 더 가까워졌잖아요.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초상 났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초상 났잖아요. 오늘 또 초상 날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죽음을 곁에서 보면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바로 곁에서 보면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거 맞잖아요. 야, 오늘도 저녁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하루 더 가까워졌잖아요. 오늘도 하루 더 가까워졌잖아요.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구약에서 깬다는 표현이 예수의 초림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깬다는 말이 초림 때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재림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없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 생겨서 바벨론에 망하는 거 큰 환란이에요? 큰 환란 아니에요? 큰 환란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면 환란이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의 나라 망하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있대요. 무슨 환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큰 환란 때에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게 생명책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믿어요. 오실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모형을 보고 실체를 믿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 큰 환란,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들이 상당수가 무덤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요? 이걸 부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죽어요. 마치 나사로가 깨어나는 것처럼 무덤에서 진짜로 죽은 자들이 몇 사람 살아나서 예루살렘 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십자가로 성취되었잖아. 너희들 눈에 못 봤지. 근데 그걸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다 본 거예요. 큰 환란을 통하여 그 사탄의 근세를 깨뜨리고 새 책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그들을 예수의 피로 덧입혀서 흰옷을 입히시고 하늘에 앉혀놓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구원받은 모든 숫자들,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이미 하늘에 앉혀진 얘기를 이걸 하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 예언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구약시대는 초림 예수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초림 예수로 10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게 본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 두 종류예요.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임에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뭘 받았고요? 영생을 받고. 근데 그 십자가를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십자가가 완성된 사건이 지금 선포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살면서 깨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깨어난 거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 안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 이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영생 얻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밤새도록 사타치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고요. 왜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거든요. 그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에게 물으시지 우리에게 죄를 안 물으신다고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없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요, 영생 얻었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아니, 심판받지 안 하고,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어요.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에서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은 예수의 이 음성을 어디서 듣겠어요? 십자가에서 듣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 들어야 돼요. 태경이, 영음이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 들으면 그건 심판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주여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맞군요. 이대로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다 가지고 어떤 건설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지옥 사망으로 가야 되군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게 순순히 안 믿잖아요. 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책에 기록된 자도 순순히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뭐 한다고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져서 흔들려 떨어져 나가야 그제서야 십자가에서 다윗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 이건 세상의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환경과 상관없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 지금 산 자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죽음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어떤 세상의 영혼을 다 가져도 그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놀라게 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대러 오네. 이 십자가에서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약의 책에 기록된 자,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구약 사람들은 초림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의 음성을 들어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영생을 받아서 흰옷을 입혀서 하늘을 보지 앉혀두시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요, 베드로서에 보면 옥의 영들에게 심판의 선포가 되었어요. 너희들 끝났어. 그들이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다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십자가로 다 완성된 일이에요. 이렇게 밝히 성경이 드러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요? 내일 죽어도 오늘 기뻐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 있는 것이 다 흔들려 무너진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정도 효력이 없을까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생명의 부활을 받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이게 장례식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딸은 예수를 믿는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아들에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라고 말이지. 예수 안 믿으면 생명 없이 죽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끝으로 누가복음 16장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저는 시편 17편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으로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시편 17편 제가 한 50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해석을 다 하고 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부자는 얼마나 떵떵거리며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살았을까요? 근데 나사로는 그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였어요. 둘 다 죽었어요. 깰 때에. 둘 다 죽었습니다. 깰 때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음부에. 신약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천국에, 영생에, 예수님의 품에, 한 사람은 지옥에, 사탄의 품에. 이게 깰 때에. 이걸 성경은 진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것이 복일까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깨어나야 돼요. 복음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주여 맞습니다. 이것이 진짜군요. 이게 진짜군요. 거지 나사로로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이군요.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예수 안 믿는 것이 진짜 그게 저주군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이거 분별이 안 되면 아직도 덜 깨어졌어요. 아직도 미몽 가운데 아직도 꿈속에 살아가요. 현실을 진짜 현실인 십자가의 현실을 버려두고 가짜 현실에 놀아나고 있는 사탄에게 마음에 눈이 가려져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복음만 제대로 전했어도 이런 욕 안 얻어먹어요. 어저께 제가 보통 교회당에 있다가 저녁에 일찍 가도 뭐 다른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서재가 다 여기 교회당에 있으니까 보통 11시에 가요 집에. 11시쯤 갔는데 좀 있다 보니까 뭐 피리스 집인가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서울의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이 그 봉직 의사, 수술한 의사가 있던데요. 의료사고가 났어요. 여고생이 성형수술하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조작한 거예요. 의료 차트 기록을 조작하라고 병원에 직접 시켰고 녹음도 되어 있고 메모한 것도 시간별로 그 조작한 것을 다 증거를 가지고 이 의사가 괴로워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그럼 아버지가 네가 지금 입을 닫으면 네가 앞으로 좀 편할지 모르지만 너는 평생 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는다.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장은 기소유예를 받고 이 사람은 기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세상 사람을 보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 때 그 의사가 나고 또 그 의사 아버지가 우리라면, 우리 아들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심선언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병원에도 받아주겠어요?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 받아주겠어요? 뻔합니다. 고생길 앞으로 뚫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서 그렇게 살았다면 참 좋은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양심선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에 의해 이르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을 알고 적어도 우리는 그 양심 고백한 의사보다 더 나은 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앞에 뭐는 안 된다? 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의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의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깰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리고 깨어날 때에, 내가 정말 깨어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그날에, 그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자들,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가 깨어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그 형상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처럼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으로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보세요. 의로운 중에 뭐가 의로워요?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희미하나 그날은 얼굴 대면하여 보리라. 배울 때에 그게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광의 날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러나 깨어날 때에는 잠시 사는 7,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깨어날 때는 영원입니다. 그 영혼의 세계에서 참으로 생명의 충만한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여 헛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서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 깨어난 자로서 이제 죽음 이후에도 깨어날 때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